저희가 사사기 9장에 왔습니다. 사사기 9장은 좀 지루한 본문입니다. 아비멜렉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전체 가운데에서 57절이나 되는 긴 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300명의 군대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그 귀한 경험을 했던 기드온의 집안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높아지는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기드온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온 삶을 보게 되면 그가 했던 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는 것은 거절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왕 행세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왕이 되겠다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왕과 같은 대접을 요구하고 그렇게 행세를 하며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요아스의 성읍이라고 불리웠던 오브라는 이제 기드온의 성읍으로 불립니다. 사사기에 요절이 있다면 사사기 21장 25절일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압축해 주는 말입니다. 왕이 없어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말은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왕이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욕망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욕망의 도구로 변질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포장하는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놓고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근데 고수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욕망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만듭니다. 네, 오늘 이 사사기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으로 포장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드온은 보십시오. 왕이 되는 것은 거절했지만 그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 아내들로부터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사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죠. 기드온이 그 이름을 지어줬다면 그건 대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의 첩이 이름을 짓고 그 자신이 허락을 했다 치더라도 그 이름 속에는 기드온이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외갓집에 갑니다. 세겜에 가서 자기 외갓집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어떤 얘기입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냐? 한 사람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결국은 아비멜렉 자신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요즘 우리 한국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 얘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이 잘 써먹는 수법이 이 혈연과 지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우리는 혈연, 지연으로 서로 뭉칩니다. 거기에다가 학연까지 더해가지고 삼위일체가 됩니다. 아비멜렉의 이런 전략은 그대로 먹혀 들어갑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70명이 통치하는 나라가 좋으냐, 한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좋으냐, 우리는 한 골육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외가 사람들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아마 이 아비멜렉은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별별 공약을 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로를 확충해 주겠다, 뭐 공장을 건설해 주겠다, 세겜을 직할시로 만들어 주겠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도 내걸었을지 모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지역감정입니다. 그는 세겜 출신입니다. 그 외가가 세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가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런 지역감정을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을 우선시하는 사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도록 만들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9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8장 마지막 부분을 좀 다시 보죠. 8장 33절, 34절입니다. 8장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무엇을? 여호와를. 자기들을 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몰랐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뭐하라? 기억하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런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골육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혈육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바알이 주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골육이라고 하는 지역 감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성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망의 자리를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과 힘, 지위,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열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룻바알의 아들, 첩의 아들이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얻은 정치 자금을 가지고 용병을 사서 파괴된 바알 제단의 바위에 가가지고 그 형제 69명을 처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된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을 비판하기 위해서 요담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담의 가시나무 이야기입니다. 요담은 7절에서 15절 사이에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상황을 나무들의 우화를 통해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세겜으로 간 이 요담이 그리심산 위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자기의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이니까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거절합니다. 이 감람나무의 기름은 제단의 등불에 사용이 되죠. 또 대제사장이 위임할 때에 그 관유로 이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 감람나무는 사람들이 먹는 식용으로 또는 의약품으로 또는 화장품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자기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로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당시에 무화과는 배고픈 자들의 좋은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이 왕이 되는 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그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다.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수를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포도나무는 중동 지역에서 좋은 음료를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잔치집에 흥을 돋구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자, 감람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자기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았습니다. 나무의 왕이 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가시나무는 달랐습니다. 부탁받은 가시나무는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면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가시에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찔리게 될 겁니다. 만약 자기의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그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다 불살라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입니다. 가시나무는 자기의 부적절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요담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아비멜렉과 함께 왕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던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담은 잘했나요? 요담도 문제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좀 볼까요? 17절에
요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요담은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세겜 사람들을 건져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기드온이 죽음을 무릅쓰고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세겜 사람들을 구해냈나요? 기드온이 한 일은 왔던 사람 되돌려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300명 추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긴 했습니다. 근데 한 일이 뭡니까? 음향 효과, 조명 효과만 더했잖아요. 진짜 싸움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기드온의 승리가 아닙니다. 근데도 이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목숨 걸고 너희들을 지켜줬지 않냐? 아버지나 아들이나 하나님이 싸워 승리한 전쟁을 자기 것으로 둔갑시키는 재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자기 이름 하나 얹어놓더니 이제는 대놓고 기드온의 전쟁이고 기드온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 걸고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서 이겨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기드온처럼 의심 많고 어리버리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어쩌다가 300명 수에 들어서 전쟁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일로 둔갑시키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기가 한 일처럼 둔갑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권력을 사유화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세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값을 찾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기억을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좀 해보죠. 오늘 아비멜렉의 이 비참한 죽음의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자기의 것으로 사유화시킨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힘, 영향력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은 무엇이고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힘을 주셨어요. 그걸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그 힘들을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해주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 성공이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늘 갑질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높은 공직에 올라가서
그 공직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사유화하고 사익을 위해서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세습의 문제가 뿌리 깊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직이 세습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소교회들마저도 그것을 따라갑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카리스마적인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자기가 이룬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아들이나 사위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습이 꼭 나쁜 거냐? 아니, 제사장도 세습인데. 여러분, 시골의 작은 교회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 자기 아들을 세운다고 하면 아무도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귀족화된 목사직을 아들이나 사위에게 물려주는 경우는 분명 죄악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로 넘어가서는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건너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에는 문화가 되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미국에 건너가서는 비즈니스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는 재벌이 되고 권력이 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권력이 사유화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도가 지나치게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거기 뒤에는 집단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만큼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권력의 사유화가 어디 담임 목사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내 위치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어떤 힘을 얻었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에 맞게 우리의 힘과 영향력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미없는 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걸 기억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향력과 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가르치고 그 영광을 내가 가르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영향력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청산해야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우리의 욕망,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오직 왕 되신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